사교구 곽태호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선포된 말씀 설교 요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낯선 상황에 우리가 던져졌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해 길을 잃는 거예요. 인생의 길도 그렇고 신앙의 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들이 함께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제가 어릴 적 겪었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길을 잃은 여인들을 만나요. 바로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그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미의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이란 말은 빵집이라 그랬어요. 빵집. 바들레헴에 가뭄이 들었다는 건 빵집에 빵이 없다는 얘기예요. 빵집에서 빵 굽는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 빵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니까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 빵 굽는 냄새가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떠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그 베들레헴 빵집에 다시 빵 굽는 냄새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나오미도 그 중에 있었어요. 나오미도 자기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을 보면 그 나오미가 갑자기 두 며느리에게 길을 가다 말고 돌아서서 뭐라고 말하냐? 각기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며느리는 뭐라고 말하냐?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세 번이나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해요.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결국 오르바란 며느리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울면서 어머니와 입맞추고 모압으로 돌아갔고, 그런데 나오미는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동서 오르바도 갔잖아. 근데 왜 너는 안 가는 거야? 그때 룻이 어머니, 저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6절부터 16절 안에 계속 펼쳐져요. 6절부터 16절 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돌아가라라는 말이에요. 슈브라고 하네. 돌아가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가? 모압으로 돌아갈 것인가? 지금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구원의 길 위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서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길을 잃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모압으로 가는 건 죽음의 길이고 심판의 길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가야 될 구원의 길에서 왜 베들레헴으로 아니라 모압으로 가라, 아니면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었을까? 그 구원의 여정에서 자기의 며느리들을 돌아가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나오미였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왜 갑자기 멀쩡하게 베들레헴으로 가는 구원의 길을 가다가 왜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그랬을까요? 나오미도 처음에는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가는 중에 생각해 봤어요. 아니, 베들레헴에 가도 무슨 희망이 있나? 지금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요,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율법으로 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데리고 있는 두 며느리는 다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그 모압 사람이죠. 여호와의 총회,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도 섞일 수 없는 사람이죠. 거기다가 아주 어린 과부죠. 자식도 없죠. 땅 한 평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죠. 나오미가 생각할 때 이들을 데리고서, 이 딸들 같은 며느리들을 데리고서 베들레헴에 가면 앞으로 이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불보듯 뻔한 거예요. 베들레헴에 희망이 없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그 나를 따라오지 말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 재혼해. 이게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현실에서 유일한 답이고 희망이야.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나오미는요, 10년 전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선택했던 그 안타까운 선택을 다시 재현하고 있어요. 엘리멜렉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압을 꿈꿨어요. 모압 땅을 답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엘리멜렉의 집안 나오미의 삶에 그런 비극이 찾아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나오미도 똑같이 그 일을 자기 며느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희망이 있으며 우리의 인생의 답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이 세상이 유일한 것인 것처럼 살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보상을 받는 것을 축복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답이고 희망이라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나오미처럼 현재의 상황과 형편만 보고 오르바와 루색이 한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영원한 삶을 찾는 이들에게 희망 없는 소리, 믿음 없는 소리, 그런 소리들을 전하면서 그들을 세상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최선을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내 사랑하는 이들을 인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불신앙으로 인해 구원의 길에서 되돌아간 오르바가 내 주변에는 없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뜻을 정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도우실 겁니다. 자, 오르바는요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붙쫓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죠? 국어사전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나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착 달라붙다, 한 덩어리가 되다, 금속과 금속을 이음새 없이 기가 막히게 용접한 바로 그런 상태, 그게 바로 붙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는 말은 나오미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결심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룻으로 하여금 나오미는 나 따라가도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결심했을까요?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룻의 말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모압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북 쫓았더라라는 말에서 룻이 북 쫓은 것은 나오미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을 북 쫓은 거예요. 도대체 룻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추측해 보건대 여러분, 아무리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났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 며느리들을 아주 사랑했던 시어머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며느리들이 그 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적인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을 때 따라 나섰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룻도요, 원래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원래 룻이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간다는 거는 내 본향으로 가는 거고 내가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건데,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나오미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곳은 베들레헴이 맞아요. 근데 룻은 자기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여러분, 원래 룻이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모압이에요. 그런데 룻은 하나님을 붙잡게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가 돌아갈 곳이 모압 땅이 아니라 베들레헴이 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요? 스올로 돌아가야 될 존재, 흙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 심판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어디로 돌아갈 존재가 됐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본향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해 놓으신 그 집으로 갈 수 없는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뭘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나의 본향으로 여길 수 있는, 돌아갈 곳으로 여길 수 있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붙쫓아야 됩니까? 그 누구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나오미가 확상 늙었나 봐요. 사람들이 나오미가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가 나오미야? 라고 물어요. 이가 나오미야? 라는 물음 속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돌아왔어?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행색이 이게 뭐야? 막 이런 표정으로 불쌍한 듯 말하는 그 동네 안악들의 소리를 듣고 나오미가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이제 나오미란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해라. 마라는 괴로움이 상처라는 뜻이에요. 쓴물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는 기쁨의 존재였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 쓴물나는 인생이고 상처고 괴로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로움을 주신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21절에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우리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풍족하게 나간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느라. 자, 여기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도대체 나오미가 풍족하다라고 표현했던 그 풍족이 뭘까? 당시 여인에게 가장 큰 풍족은 어떤 것이었을까? 나를 지켜줄 남편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도 나를 봉양해줄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을 떠날 때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건장했고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희망이 되어줬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오미에게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전부였고 삶의 이유였고 장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텅 비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을 붙쫓았다면 나오미는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붙쫓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모압을 붙쫓았던 엘리멜렉은 죽었고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붙쫓았던 나오미는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던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품을 수 없는 텅 빈 존재로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룻은 누구를 붙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붙쫓았어요. 그랬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어올 수 없는,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율법으로 금하게 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경에 보면 그가 다윗의 증조모요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이것이 없어서 낙심되고 이것이 없어서 텅 빈고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빈들을 거닐고 빈손이 될 때가 바로 헛된 것을 붙잡다가 텅 비게 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인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없는 게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왜? 하박국은 하나님을 붙쫓았던 인생이었거든요. 여러분,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보리를 추수할 때였습니다. 베들레헴에 한 평의 땅도 없는 나오미에게 보리 추수 때에 도달한다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의미가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자,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전에는 반 모퉁이가 뭐예요? 싹 추수하고 이삭 떨어진 거 누가 주워가면 막 욕하고 못 가져가게 만들고 그랬던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한 사람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베들레헴을 축복하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보리추수 때에 나오미와 룻이 왔어요. 한 평 땅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봤더니 반 모퉁이의 이삭이 남아있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도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 같은 자, 아무것도 없는 자, 텅 빈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예비해 놓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리추수 때 나오미와 룻은 떨어진 이삭 같은 부스러기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고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살던 그 현실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은 하나님의 인애가 바로 나오미와 룻을 향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룻처럼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자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 헤세드, 인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착 달라붙어 있어야지. 그래야 열매를 맺지.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으로 길 잃은 우리를 인도하는 주님의 큰 손이 있으시고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분의 손, 그분의 음성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속회에서 기도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속회에서 맡겨진 갈대상자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같이 힘써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온라인 속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